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비트로셀 류성각 형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불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교회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형이 군대에 가기 전 아버지께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형에게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저도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에는 처음에는 교회를 자주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휴식이 더 좋아져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교회의 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형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셨고 형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연락했는지 물으시고 연락했다고 하면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내셨고 연락이 없다고 하면 봐라 교회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형의 안부를 물으면 아버지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았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형과 저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교대하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형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된 것이 기뻤지만 제 삶의 방탕한 생활과 반복되는 일상, 술자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도배의 일을 시작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아 다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다시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사실 형은 제가 힘든 때마다 늘 교회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인에서 살다 보니 시지에 있는 형의 교회까지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배 일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전은 직장에 다시 함께 일하자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앞에 고민하던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해보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오후 예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예배 후에 계속해서 다시 오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복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형이 왜 저에게 교회에 나오자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교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으며 양육훈련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복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큰 상처를 마주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은 상처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고, 저 또한 과거의 상처를 방치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형의 옷을 몰려 입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겉으로 괜찮아졌지만 사실 진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 앞에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할까 봐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겉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방치하면 결국 병이 되어 죄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힘들게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내 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 훈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양육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형을 먼저 불러주시고 저를 향한 손길로 놓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